창세기 3장에 들어섰는데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대목이나 오늘날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받는 그 통로 그리고 스타일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립이 되는지 이 대목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데에 훨씬 더 유익하고 노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들에게 죄를 부추기는 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마귀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마귀를 표현할 때 큰 용이다, 옛 뱀이다, 그가 곧 마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나타난 그 마귀의 모습은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의 통로, 죄가 어떻게 이렇게 성립이 되는지 그 과정 그리고 그 통로를 우리가 조금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뱀이 이 말하는 뉘앙스를 잘 들으십시오. 주위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속삭임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옛날부터 이 강단에서 이 대목을 다룰 때에 이렇게 잘 다루어진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반복해서 들어둬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뱀이 여자에게 먼저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항상 말씀을 좀 설있게 들은 사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 없는 그런 대상에게 뱀이 간교하게 먼저 찾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뱀이 하와에게 동산 모든,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떤 의구심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왜 저것만 골라서 먹지 말라고 하실까? 왜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릇된 그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유혹이 슬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질문 속에 왜 안 되는 걸까?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걸까? 그런 의심을 자극하는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금지된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의 통로는 타협입니다.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게 되면 이제 타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3장 3절을 보면은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와가 대답하는 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뉘앙스가 너무 다릅니다.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거를 이제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희석하기 시작하죠. 이미 유혹에 뭔가 끌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뭔가 이렇게 좀 텐션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느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뭇 달랐습니다. 유혹을 받으면요, 그런 금지된 것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면서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뭔가 이렇게 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의 뉘앙스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그 뉘앙스를 스스로가 이렇게 느슨하게 이완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약화시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해도 되는 명분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서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이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좀 제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렇게 순결하고 무결한 죄가 없는 인간에게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과정을 통해서 죄에 오염될 수가 있고 인간이 그렇게 쉽게 타락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솔직한 답변은 완전히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만큼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통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자가 이렇게 말을 느슨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늦추면서 뭔가 희석이 되고 마음속에서 타협이 되는 그 기미가 보이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 기회를 포착을 하죠. 그래서 간교하게 거짓 확신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통로는 뭐냐면 거짓 확신이에요. 거짓 확신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자가 좀 희석시키고 뭔가 느슨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뱀이 그 대목을 낚아채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하와의 그 태도를 얼른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괜찮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어떤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무언가 금지된 것을 해보겠다라는 결단이 서게 되면 이제 인간 마음속에 거짓된 확신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죠. 스스로 위안을 주면서 별일 없을 거야. 그리고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뭔가 싫어하시는 것 같으면 다음에 조심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어떤 거짓된 확신, 잘못된 확신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면은 바로 이제 이제 전주나 가까운 주간에 주일에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어떤 지체가 있다면, 목사님 그게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지적을 하시네. 그리고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 한 사람을 찝기 위해서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교회에 무언가 모르게 이런 흐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그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안에서 그런 조짐이 저에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성수가 보다 거룩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은연중에 주일에 예배 마치고 나면 내 자신의 그런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오락을 위해서, 지나친 오락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신앙 안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적인 그런 오락, 세상적인 오락,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어떤 기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왜 그게 조심해야 되냐면 마귀가 개별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오늘은 그런 게 필요한 그런 날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우리 교회 중에 안 나타나다가 여러 군데에서 그런 기류가 포착되기 시작하면 그게 영적인 기류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개별적으로는 다 명분이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었는데, 그게 은연중에 교회 중에 그런 어떤 습관이 정착하게 되고 주의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예배만 마치고 나면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떤 교회 활동이나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소원해지고 소홀해지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와야 되는 그런 그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인정해줘야 되는 것은, 목회자는 약간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눈을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를 시키신 면이 있어요. 남들이 잘 못 보는 면, 남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목회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말 어떤 주일에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활동이나 봉사에 등한시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바로 복귀가 빨라져야 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그게 이제 계속 그런 흐름이, 이제 그게 뭐냐면 사탄이 어떤 영적인 유업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단절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 뜨게 되고 눈 떠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봐 좀 조심하는 면도 있는데, 주일의 거룩성이 지금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끝나고 나면은 그냥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오락들이나 이런 그런 방식으로 주일의 나머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까먹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게,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그런 세상적인 그런 데에 젖어들면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력이 기가 막히게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나의 그 어떤 긴장성을 흐려버리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세 무너집니다, 사람이. 은혜 받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주일날 그 주일의 거룩성을 파괴하게 되면은 결국엔 나중에는 결국은 사단에게 놀아나는, 결국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마음에 이상하게 시험이 들고 결국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저녁에 제가 교회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집에 가서 여유롭게, 너무 막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이니까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오락을 추구하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일 좋은 것은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맛있는 식사하는 정도, 그래 담소 나누고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만약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기의 어떤 주어진 잡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정말 급한 일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해가 진 다음부터, 그래서 조금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게 뭔가 이렇게 포착이 되는 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시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하와에게, 첫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헛된 욕망을 심어줬습니다.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 타락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진 잘못된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소경이 자기의 그런 길을 인도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죄의 통로는 안목의 유혹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위에서 봐야 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런 말씀. 유혹은요, 인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것도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게 되죠. 인간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쐐기를 박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 유혹의 광채가 이미 홀려있는 마음에 쐐기를 박아주는 거죠. 그러나 죄의 유혹의 뒤편에는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항상 달콤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럴싸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 뒤편에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일본의 어떤 유명한 여자 유튜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막 먹방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그 남자들이 이렇게 구독자, 남자 구독자들이 엄청나게 들러붙어 가지고, 이 여자는 이제 거기서 수입을 얻고 전국을 오토바이 타고, 여자가 이제 멋진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쫙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먹방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남자들이 거기에 혹하고 그렇습니까? 그 남자들이 단순하거든요. 눈에 보이는데 그냥 혹 가가지고, 그게 뭐 별겁니까? 그냥 이쁜 여자가 뭐 먹는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거기에 막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세상 말대로 환장을 하는 거죠. 막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리만족하고. 근데 이제 경악스러운 일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여자 유튜버가 뭘 먹고 포즈를 취하는데, 이 여자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그 백밀러에 이 여자의 실제 모습이 이제 담겨 있는 게 유튜버의 그 독자들한테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이 그렇게 미인인 줄 알았던 여자 유튜버가 알고 보니까 남자였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험하게 생긴 남자였는데, 요즘은 그 영상 조작을 통해 가지고 뭐 앱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카메라에 쓰면은 자기가 여자처럼 그냥 이렇게 포즈만 취하면은 얼굴이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쁜 여자처럼. 그래서 수많은 그 남자들이 그 사실에 경악을 하고 속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뉴스가 이렇게 회자가 돼가지고, 아,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 달콤함의 이변에는, 그 뒤편에는 사망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 그걸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죄의 유혹은 가장 보암직하게 다가오고 먹음직하게 다가오고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돈도 누가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100%
사기입니다. 또 한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어느 편의점에 어떤 60대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무슨 기프트 상품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몇십만 원어치를 막 사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편의점에 경찰들이 이렇게 그 추리닝 바람으로 경찰들이 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상품권을 사는 모습이 정상적이지를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저씨를 붙잡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시냐 그랬더니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또 여자한테 낚인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 상품권을 이렇게 사오면은 자기가 그 상품권을 사온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당신한테 건네줄 테니까 상품권을 그렇게 좀 많이 구매해라. 근데 뭐 그들이 사기치는 수단은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엉뚱한 막 상품권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게 해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속이고 뭐 이런데 이제 경찰이 딱 보니까 이게 어떤 잘못된 사기 행각에 딱 걸려들었다라는 게 보이니까 경찰이 이거 잡아 세워가지고 아저씨 이거 속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경찰들이 뒷조사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사기 행각이었다라는 것이 말갛게 드러나는 것이죠. 의외로 그렇게 속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뭐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당신은 적게 투자하면 나는 많이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터무니없이 많이 돌려주겠다, 이거는 100% 사기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우리 주위에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속아서 하와가 또 남편 아담을 또 설득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원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았는데 아담이 원죄의 그런 대표가 된 것은 아담이 말 그대로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또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리라는 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같이 선악과를 먹고 원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죄를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또 아담을 원망하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가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다라는 그 자체의 애통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는 애통함을 가지고 첫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근심케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까 예수님 잘 믿고 이제는 아담의 길로 행하지 않고 두 번째 아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기쁨으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눈이 밝아졌대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몰라야 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람에게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벗은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수치심을 느낄 때마다 자기를 방어를 합니다. 자기 방어를 하고 괴로워하고 또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수치심 때문에 또 남을 괴롭히고, 나를 정당화시키려면 또 남을 괴롭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것은 눈 뜨지 못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 짓는 데는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죄 짓는 걸 굳이 애써서 봐야 하고 비밀을 캐고 싶고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무화과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불완전하고 위태한 것으로 가려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죄를 가리기에는, 수치심을 가리기에는 쓸모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 활동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불순종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제 동산 사이를 거니시는데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인간의 그런 어떤 이제 운명은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죄의 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힘을 이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나의 과오, 죄가 드러났을 때에 자기를 변호할수록 죄의 힘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 강하게 조여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호할수록 그것이 사슬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부자유케 하고 더 악한 존재로 그렇게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늘 그냥 은혜로만, 그냥 단순하게 은혜로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셔서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나의 그런 어떤 그런 행동 가운데 잘못된 동기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알게 해주셔서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엎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 그의 보혈로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십자가 그늘 아래 숨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인간을 궁극적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원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원죄를 사함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소홀히 여기면 죄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못쓰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대항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죄를 극복하려는 노력 이전에 죄를 사랑하는 내가 죽었음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즐기고 추구하던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추구하던 내 성향이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 죄를 사랑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존재를 가지고 거기에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루하루 바울이 말한 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날 영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망각해요. 또 죄로 향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날마다 영적인 점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내가 완전히 죽어졌음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로 있음을 날마다 선언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전히 이렇게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지?
왜 내가 지금 넘어진 것이지? 그거를 깨달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품으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품으로 더 깊게 안길 때에 우리가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나가면 거기에는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품에 안기면 설령 징계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내가 완주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싸우다 넘어지면 바로바로 도피성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상태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사함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쓴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저거 내게 되게 필요해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사실은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나에게 쓴 열매를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라는 신뢰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 안에서 안목의 정욕보다 영원한 것에 대한 열정이 커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영원한 것들을 더 크게 보고 죄의 유혹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한 것들을 더 크게 보고 의의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